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요구하느냐고 한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은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환경을 삶의 조건들을 핑계를 대면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방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까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이 얼만데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겠느냐. 오늘 하나님은 밤모섬에 입에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어 그들이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그들이 영생에 들어갈 믿음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주셨던 세 번째 편지 버가모 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금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7 촛대 사회를 다니시는 주님으로, 스무나 교회에 나타나셨던 분은 처음과 나중이요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선 금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다. 좌우의 날선 금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의 주님으로, 참으로 부정과 거짓이라는 것은 조금도 허용할 수 없는 그러한 판결을 위하여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이 가지고 나타났던 이 날성금은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좌우의 날성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13절에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네 이름을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는 참으로 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정말 생명을 내어놓지 않고는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러한 신앙의 환경 가운데 그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스마르부터 북쪽으로 140km 지점에 위치한 내륙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는 높은 온불행의 산 위에 세워진 그러한 도시로서 그 주변에는 제우스나 고대 근동 지방에 많은 신들이 있죠. 12신이 있듯이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소스 신전이라든지 트라이안이라든지 수많은 그러한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신들의 신전이 어느 곳보다도 많은 곳이 바로 버가모였고, 또 여기에는 스무나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 네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황제를 섬길 것이냐 선택하라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정치적인 그런 로마 황제 숭배 사상, 그리고 그 왕궁이 자리한 그 옆에는 그 뱀신인 에스클레오피스라고 하는 그 신전까지, 다시 말하면 그 버가모라고 하는 그 지역은 우상의 도시들로 그렇게 아주 이교적인 이교도들이 음실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러한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 가운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오늘 그들의 신앙의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주님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네가 있는 그곳은 사단의 권자라.
바로 이교도들의 신상이 덕실되는, 사단이 춤추는, 사단의 왕궁이 있는 그러한 도시에 바로 너희들의 신앙의 터전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 이교도의 신인 그 황소, 노쇠로 만든 그 황소를 벌겋게 달구어서 안디바를 그 벌겋게 담근 황소 위에 올려서 태워 죽였던 그런 이교도들의 권세가 득실되는 그곳에 참으로 안디바의 죽음을 보면서 너희도 우리 신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안디바처럼 이 벌벌 끓는 이 노새 위에 너희도 올려서 죽일 것이라고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버가모 교회 역사는 매우 짧아서 그들의 신앙의 열정 많은 에베소나 스무나의 교회에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사는 곳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버가모라고 하는 이교도 도시 위에 세워진 그 버가모 교회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들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교도의 위험 속에 그들 중에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이교도들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런 환난의 현장 앞에, 순교의 현장 앞에 서 있는 그들의 생각 속에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만이 보입니다. 황락한 광야 위에 세워진 폭풍이 들끓는 바다 위에 홀로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 하나를 붙잡고 생명의 위기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기도하면서 안디바의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시간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저 이교들의 신상을 부셔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얼마나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처럼 눈물로 참으로 눈물을 음식으로 삼아 그렇게 기도하며 몸부림을 쳤을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너희들의 신앙의 환경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킨다고 칭찬하시면서 그래도 너희 가운데 2가지 정도 책망할 일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데 그 충성하는 그들 가운데 주님은 날선 금을 가지시고 그들의 신앙의 행위들을, 그들 안에서 거짓을, 불의함을 제거하시려고 날선 금을 가지고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날선 금을 가지시고 나타나셨는가? 에베소 교인들은 그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르쳤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거짓 교훈과 거짓 선자들을 아주 지나칠 정도로 잘라내고 그들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위기 속에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도움이다 싶었어. 그들은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과 니고델랑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그들이 수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들의 생각일 뿐이지. 또 하나님께서 저들도 저들 나름대로 사랑하실 거야. 저들을 구원하실 거야. 저들이 잘못하고 있어도 우리가 주님이 심판하시 우리가 심판할 일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저 정도야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게 아주 사랑의 관용이 넘쳐나서 만용으로 변질되었던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에베소 교회는 정반대로 지나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바로 그들의 환경을 이유로 해서 지나친 사랑과 포용으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시아 일곱 교회 보는 편지 속에서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극단적으로 흐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교회도 교회 안에 극보수와 극진보가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봅니다. 진보와 보수들은 자기의 주장을 신학적인 해석을 통하여 정당화시키고 환경이 이러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 환경이 이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줘야지. 저들을 받아들여야 되지. 하나님께서 가장 금하시는 것이 동성애 문제가 아닙니까? 동성애자 남색하는 자들을 결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동성애와 남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동성애 교회가 생겨납니다. 남색하는 교회가 앞으로도 생겨날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가 그런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저들도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그러한 명분하에 저들도 교회가 용서하고 품어야 된다고. 그렇게 또 보수주의자들은 아니라고 두부 자르듯이 자르는 그러한 모습들. 참으로 오늘 많은 교인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회를 떠나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도 저들의 사정이 있으니까 저들도 예수를 믿으니까 용납해 줘야지.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놓고 극단적으로 흐르는 그 모습 속에 오늘 주님은 날성 금을 가지시고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나타났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극단적인 보수와 극단적인 진보들을 다 잘라 그들로 회개시키기 위하여
극단적 보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단적 진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임을 통하여 그들의 잘못된 사상과 사고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 버가모 교회에 나타났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네게 두 가지 책망하리 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 14절에 말씀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압 왕 발락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는 패전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우리도 이스라엘이 공격할 텐데 우리도 멸망당할까 두렵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까? 40년 광야 생활 속에 진군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길을 하나님이 정비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과 싸우셨고, 그래서 그들은 오합지졸의 사람들로 모였지만은 그들이 전투를 할 때마다 성전을 거듭하는 그 성전의 소식에 아모리 왕,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쌓였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긴급 회의를 하는 가운데 저들은 애굽에서 나온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저들이 성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기 때문이다. 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저들이 우리와의 전투에서 분명히 패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저주로 바꾸기 위하여 그들은 표한을 냅니다. 거기에서 선택된 인물이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사신들과 많은 재물을 보내서 발람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고, 한 번만 와달라고 부탁하는 그 부탁에 그러냐고, 오늘 밤 기도하고 내일 얘기해 주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떠나지요. 그러나 그를 태웠던 나귀가 길을 가다가 벽 쪽에 붙어버립니다. 이것이 왜 일어나?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발람은 그 나귀를 몽둥이로 들고 팹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내가 평생 당신을 등에 태워 다녔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청군이 큰 칼을 들고 그 길을 막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발람아, 나귀가 이 길을 통과했다면 내가 너 목을 쳤을 것이다. 두려움에 쌓이죠.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가라.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이는 산 위에 제단을 만들고 기도하게, 저주하게 만들죠.
한 번만 저주해달라고, 한 번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아주 분했던 모압 왕 발락은 아니야, 다른 데로 옮기자. 또 두 번째 옮겨도 또 두 번째 또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 한마디만 저주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뭐 그래 대단한 것인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무엇이 대단한 것인데. 그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이가 가마득히 보이는 그곳에 이제는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제 한마디만 해달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이 많은 재물을 당신에게 줄 터인데. 세 번째 제단을 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발락은 화가 끝까지 치밀었어요. 이제 가자 떠나려는 그때 발람이 발락에게 떠나가면서 한마디 말을 흘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저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행음하는 것이기에 그들이 가는 그 길에 그 앞에 저들로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행음하게 만들면 하나님은 분하셔서 저들을 진멸하실 거라고 힌트를 주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발락이 옳거니, 그리고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앞에 그들의 신의 여사제와 남사제를 성행위를 하면서 그들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죠. 그리고 그걸 구경하다가 그들도 그 여사제들과 함께 행음하면서 그들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들의 우상 앞에 놓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순식간에 타락의 일로 빠져버렸던 그 사건이 바로 민수기 22장에서부터 나오는 바로 발람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장 1절, 민수기 25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시딤에 이르렀을 때에 그 시딤에서 그들의 신에게 우상숭배, 여사제들을 동원해서 그들과 행음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그들의 환경이 바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길드라고 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길드라고 하는 동업자 조업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개업을 할 때 공장을 짓거나 또 불신자들이 차를 사거나 뭐 일을 시작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하는 거 있죠? 바로 고사 지내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하잖아요. 공장을 정축하거나 짓거나 회사를 시작하거나 새 차를 사거나 그러면 아주 비쩍 마른 명태새끼 갖다 놓고 고사 지내죠. 이들은 무역과 상업 발달하고 그들은 배를 타고 무역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길드라고는 조합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그들은 그들의 우상에게 그 넘쳐나는 버가모에 넘쳐나는 그 이교도 우상의 신들에게
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죠. 우리가 먹고 살려니까. 또 저들이 우리가 예수 믿다고 절을 하지 않으면 난리치니까. 또 사업이 안 되면 또 저들이 우리 때문에 망했다고 또 모든 원망을 우리에게 할 테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재물을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참 명절을 통해서 조상 숭배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죠. 목사님, 우리 집은 장손 집안인데 내가 만멸입니다. 내가 제사 안 지내면 우리 집안이 뒤집어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 자신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형제가 불의하는 것도 부모 형제가 불의하는 것 다투는 것보다도 하나 되는 것을 원하니까요. 그 소리를 들으려고 목사를 찾아와서 농락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하실 때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참신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8장 4절 이하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것에 올린 그 음식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밖에.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괜찮다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은 우상의 제물을 알고도 먹음으로 인해 그들의 신앙 양심이 약하여지고 처음 믿은 자들은 먼저 믿은 자들의 그 모습을 보여서 그래도 되는가 발 하나 집어넣고 또 두 발 넣고 그렇게 해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죠. 요즘은 직장에서 많은 문화가 바뀌었으면 하는 과거에는 그런 일 있죠. 직장에 입사하면 하는 거 뭐죠? 먹는 거? 회식에 과장이 말합니다. 처음 신앙생활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보게 한잔하게 하고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나도 안수 집사야. 또 저 어느 회사 누구도 장로야. 그런데 잘 먹어. 괜찮아. 한 잔 먹는 거 이건 다 음식이야. 음식인데 뭘 그렇게 해. 술은 먹어도 괜찮아.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그랬냐. 바울도 디모데가 아플 때에 디모데야 포도주를 쓰라 그랬잖냐. 포도주는 그 시대는 몸이 아프면 약이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약으로 쓰이는 그런 시대였죠. 제 친구 교회 어떤 청년이 어느 회사 들어갔대요.
그 회사 사장이 교회 직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대요. 참 저분은 신앙생활 잘 하시니까 복지센터 하는 그런 목사님이니까 내가 저기 가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직장생활을 잘하겠지. 그래서 회식하는 자리에 목사님이 소주 한 잔을 주면서 이거게 마시라고 얼굴 색깔도 변하지 않고 하는 그 모습에 기겁하고 그 일을 그만뒀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다. 오늘 교회 안에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관해 하나님께서 왜 엄격하게 금하고 계시는가? 고린도서 10장 18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 재물을 먹는 자들은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이다. 우상에 올려지는 음식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결론 짓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결론 지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만면인인데 부모와 형제가 내가 가지 않으면 집안이 뒤집어지는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집안 식구가 부모가 형제가 원수라고 말씀했어요. 왜? 신앙생활의 가장 걸림돌이 바로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민수기 2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이를 때 그들이 혼맹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가장 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맹이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첫 번째 우상숭배, 두 번째 간음죄죠. 왜요? 예수 믿는 우리의 몸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전이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전 3장 16절.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오맹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장기의 지체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 때 모든 죄는 다 외부적인 죄지만 오맹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시대를 막론하고 간음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경고하면서 거기에서 떠나라. 할렐루야. 네가 영생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떠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엄난과 간행과 남색과 호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결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요한계시록에서도 2장 18절에 오늘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죠. 아, 22장 15절에 오맹한 자 호색한 자들은 불과 유황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뽑힘을 받았던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사상에 빠집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 육신이 아니고 영혼이잖아.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일에는 아무 상관없어. 영지주의자들처럼 영과 육을 분리시켜. 그 어려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환경을 이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신앙생활을 해야지, 한 사람도 해야지 그러면서 영주의 이론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내 영혼이 천국 가지 육신이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 내 영혼이 천국 가면 육신은 땅에 썩어지는 거야. 썩어지는 이 육신이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어. 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유다 1장 5절에 보면 네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네가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멸하리라. 할렐루야. 유다 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도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켰죠. 바로 믿지 않는. 구원받아 할지라도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바로 주님은 믿지 않는 자로 치부하신다. 믿지 않는 자가 갈 곳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므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 볼 때 믿지 않는 자이므로 반드시 멸하신다.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돌아서라. 따라합시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다. 할렐루야.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죄 몰라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로 돌아서면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감추었던 만나. 무엇일까요?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힌도를 준다. 바로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징표를 주심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번성한교회 성도가정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설마가 아니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회개로 버림을 통해서 영생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버가모 교회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얼마나 관용했는가. 그것이 관용이 아니라 만용이라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무슨 범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통해서 영생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